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좌절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왜냐? 내가 힘든 것 이전에 주님이 더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이것은 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여기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결코 좌절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가 더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도 내가 우리 주님의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나타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거기서 조금만 바뀌고 내 생각이 주님으로만 향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신뢰만 한다면 내가 변함과 동시에 주님도 나를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또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네 라고 대답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물 위를 걸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 일을 했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베드로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밤 사경. 그 당시에 1경 그러면 4경으로 나누는데 밤을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9시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3경은 12시부터 3시를 3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경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3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기적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로구나.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연결됩니다. 바로 뭡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그런 분으로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을 범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또 옛날 구약시대에 모세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모세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도 더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으로 자연 모든 곳 위에 계신 분임을 오늘 더 증거하시고 제자들로부터 최초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과연 정말 물 위에 설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물 위에 서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력으로 인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다, 신기하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베드로도 잠시나마 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로부터 물을 걷게 한 다음에 맛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베드로가 나를 따라하네? 얘 이놈, 네가 하나님이냐? 됐다, 얼른 꺼져라. 그래갖고 물로 빠뜨린 게 아닙니다. 밑으로. 자, 이제 됐으니까 너는 그만해. 맛봤으니까 됐어. 라고 하나님이 따라한다고 괘씸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그의 믿음이 부족함이죠. 바람을 보고 보니까 그거 진짜 빠지면 어떡하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데를 봤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물을 걸으신 것, 자, 그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 본문에 그렇게 썼고 또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인간 혼자서는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걸으시는 세상,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 영역에 대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면은 나와 함께라면 이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베드로도 그 함께라는 사실 속에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을 잠시 레벨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왜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떨어졌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왜 안타까워하십니까? 너가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너가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기적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똑같은 주님과 같은 바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나도 주님 같은 물을 걷는 그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바닷가에 가서 한번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을까? 주여 믿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운동화만 다 줬더라고. 그래서 얼른 나왔어. 안 되더라고. 자,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하면 정말 되는 걸까요?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걸까요? 이론상으로, 신앙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분,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여주신 주님은 바다를 걷는 그것에 대한 목적이, 그 기적이 거기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나와 함께 하자는 것, 나와 함께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계신 것이지, 그 위를 걷는 기적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니까. 자,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야 할 것은, 만약에 지금 시대에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될 것입니다. 예, 좋아요. 그러나 한번 가서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핵심은 주와 함께 동행하자는 것, 믿자는 것.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그냥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쓸데없는 테스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믿음을 고집하면서 나도 한번 기적을 일으키겠다,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면 네가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그 당시에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 증거를 하셨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것,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물 위를 걷는 것만 기적일까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도 해야 되겠다. 자, 누구든지 그래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내 능력, 내 성격을 넘어서 어떤 것을 행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면 반드시 한계에 다다르지 못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열정만큼 크게 실망하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주님, 왜 안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면 왜 나에게만 이런 걸 주십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선교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충성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런 모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열정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면 결국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내 지혜로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나의 모습, 즉 뭐입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과 욕망과 열정이 주님의 지혜를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무언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지만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먼저 돼야 되겠다. 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다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들은 어떤 현상을 나타나냐? 나의 고집, 나의 신앙이라는 그 의지 때문에 나의 고집과 또한 나의 그 성격이 센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어떤 사람은 또 유해, 너무 부드러워. 그것 또한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순간순간에 주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강한 것, 나의 고집, 나의 열정, 또한 나의 약함, 이것도 약점이 아닌 주님은 이것을 장점으로 만들어 주셔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초자연적인 어떠한 기적을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그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면, 주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내가 비록 물 위를 걷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를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으므로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가져가면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보이고 삶의 진리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보이고 또 그 길이 작고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에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자, 거기에 마음의 풍성함의 행복이 더해지겠죠. 거기에 주님의 축복의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너도 한번 해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정으로 내 마음의 행복, 내 마음의 천국,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먼저 깨우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유혹과 욕심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지만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면 오늘 여기 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 심령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도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늦게 목사가 됐습니다. 늦게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나의 모습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지라는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정말 어떤 굉장히 큰 교회 아니면 선교사로 큰 사역 어떤 큰 일을 왜 못하고 요 모양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만 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내가 왜 주님 주시는 꼴을 먹어야지 내가 내 노력을 해서 이 삶을 살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나는 알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은 나를 기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옛날에 사장님 들었던 그 또한 사업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던 그 모습,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다른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자비와 긍휼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며 함께 도와가는 그 삶 속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또한 미주 장신인데 또 대학원에서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공부를 합니까?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더 원하시는 어떤 다른 모습을 내 안에 내가 모르던 것을 인간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더 배우고자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더 지혜를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합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의 계획 속에 지금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이 주님이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준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를 준비하고 나의 그릇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실 누가 베드로야 네가 제자 중에 수제자야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베드로 보고 네가 최고라고 수제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수제자인 양 계속 베드로는 대장 노릇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인 것 같으니까
먼저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이면 라고 나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이 급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반대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신앙과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성경상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성격,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기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실제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그 상황 속에 나타나심을 드러나시는 것을 이해하고 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 그가 나중에 점점 변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달랐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주님의 오른팔이 되는 그런 마음, 수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을지 몰라도 점점 그의 영혼이 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베드로의 발자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성격 때문에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한번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그 믿음으로 계속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죠. 자, 부정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잡힐 때의 모습이 기억하십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죽은 이후에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또한 찾아오시죠. 그리고 3번을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베드로의 고백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몸에 충만함을 받고 성전에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런 사역을 하고 드디어 제자로서의 길을 갑니다.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한 베드로의 모습, 아직도 다 변하지 않는 주님이 베드로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그 안디옥에 바나바와 몇몇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아이고 괜히 이거 또 뭔 소리 듣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아직도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 얼른 바나바와 함께
자기들 유대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의식하는 자라고 지탄을 받죠. 야단을 맞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왜 읽었느냐? 로마에서 선교를 하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가 그를 잡으려 하니까 도망쳐 나옵니다. 제자들이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빨리 가라고 그랬고 도망쳐 나오죠. 자, 이 폴란드의 소설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장편 소설에 쿠오디바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줄거리를 보면 라틴어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자, 이 뜻이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얘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여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말씀하죠. 자,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 왜? 베드로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도망쳐 나온 이 베드로 앞에 한적한 길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요. 근데 지나갑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36절 38절에 나오는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죠. 그때는 따라올 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생각해보니 내가 로마에서 도망쳐 나올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었구나라고 다시 이 말씀을 깨닫고 로마로 들어가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결국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십자가에 어떻게 죽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셔.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따르려고 했던 베드로.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많았지만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결국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제자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난 그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볼 때에 베드로가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안에서의 섭리는 반드시 온유가 옵니다. 반드시 주님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온유, 지난 시간에 온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온유가 뭡니까? 그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주님을 담았을 때만 생깁니다. 전쟁이 그친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의 섭리는 반드시 온유가 온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의 굴곡이 심할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기 잡혔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 어떤 생각이 의지가 이 안에 있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품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온유. 죽어도 그 안에서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내가 잘하려고 하면은 분명 어떤 한계에 다릅니다. 그 한계는 내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부족하고 또한 힘, 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만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실제로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심이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 뛰어난 것, 달란트, 잘난 것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보다 우리 주님으로 빛나는 것이 돼야 돼요. 왜? 인간적인 빛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인정함 속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즉 뭐야? 알파 더한 그 어떤 힘, 그 어떤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십니다. 이것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세상에서 잠깐 착한 일 하는 거는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진정한 깊이 있는 감동을 주진 못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내하고 참고 진정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마음으로 인한 나타남이어야만 세상 사람들도 진짜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의 만짐과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 그 감동뿐만 아니라 영혼 속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으로 통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될 걸 믿습니다. 성령으로 일한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영혼과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과 기쁨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감사와 찬송이 드러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심령 속에도 그러한 은혜,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7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장면이 있죠.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됨을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는 뭐냐고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다. 요 뜻과 의미와 같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그렇다면 이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는 거죠. 혼자 스스로 무엇인지 행할 수 있는 것.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걷습니다. 그걸 누구 도움 부축받아서 걸어봅니까? 아니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자, 그러니까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계시지 못할 곳이 없다는 거죠. 왜? 만유해 주시니까. 물 위를 스스로 걸으셨다면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얼른 배에 타셔서 야 손잡아 이놈아 여기 타 하고 잡아 당겨서 올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물 위에 계심에 불구하고 베드로가 빠지니까 바로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모습.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면, 나와 동행한다면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말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했던 이 고백, 믿음의 신앙의 고백. 자,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왔던 시몬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했던 그런 말을 했던 그가 지금 물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실제 물 위를 걸은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의심 가운데 빠져들어간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했죠.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오뚜기처럼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오뚜기처럼 탁 중심을 잡고 서는 힘, 그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면, 나타난다면, 역사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물 위를 걷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물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심령, 내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시시때때로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으로 확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 속에서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아둘람 굴 속에 있었지만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피난처에 있는 거예요.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죠. 피난처는 뭡니까? 바로 지성소와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곳,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이고 우리에게 얻어야 될 진정한 안식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둘람 길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와 같이 또한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주었습니다. 아둘람의 천국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확정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능력은 주님이 허락하실 때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의 그 신앙의 기도로 주님이 살아 계심이 드러난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됨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고 계심을, 또한 여러분의 편이 되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그 계획 속에 들어와 있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그 길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길 속에 주님의 동행함이 있다면 우리는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기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아멘 아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을 증거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그러한 고백들, 그런 주님의 일하신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을 보고서야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해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는 그 앞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축복하옵소서.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 한 발 한 발이 주님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내 안에 담고 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